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다시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코로나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게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대중 안에서 남들은 다 은혜받는데 자기는 그 마음에 어떤 힘든 것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께 그래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삼칠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닌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이렇게 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깊은 어떤 그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런 쪽에 자꾸 우리 이렇게 영역을 넓히게끔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끔 하는데 우리는 그런 쪽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나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미리 모든 부분에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그 수많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싸움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강한 용사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서야 되잖아요.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나와 관계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지?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때 막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뭐 거기 머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욥이 경험한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욥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러한 환경과 시험들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도움받아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건 안 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푸는 재미도 알게 되고 그 푸는 길도 찾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점점 이제는 그런 문제가 두려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내가 해봤던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지난주에 그 김태형 강도사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요즘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거 준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에 10분의 1도 아니래. 너무 문제가 쉽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보면 다 답이래. 근데 중요한 건요. 5문제만 모르겠는데 그 5문제 거기에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 5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건 어디서 나올지 도저히 뭐 전혀 방향도 모르는 그래서 운에 달렸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냥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그래요. 그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셨나 봐요. 자기 사모가 정관순 사모가 그 계약직으로 그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매일 새벽기도 들고 뭐 그냥 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충실했더니 어느 순간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지원했던 사람이 이중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 자리에 갑자기 공석이 생겼고 공석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 정관순 사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왜 임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한 게 뭐지 했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기도에 그냥 힘들어 어쩔 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새벽마다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라는 그런 은혜까지도 받으면서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쪽으로 보면은 별로 큰 그 정도 갖고 뭐 감사하고 뭐 그러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할 부분인데 본인한테는요 도대체 안 될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열어가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은혜를 더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르고요. 또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수확을 하고 열매를 이렇게 얻는 어떤 그런 부분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었을 때 그 허망함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진데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요즘에 시골에도 이제 날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그래요. 한평생 일만 하더니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럴 줄 몰랐죠. 뭐 평생 더 오래 살 줄 알았지 다들. 그래서 계속 힘이 있을 때까지 일만 했는데 결국은 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막 이렇게 일어났던 거 쌓아놨던 이거 그냥 뭐 다 놔두고 그걸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와서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그냥 다 처분해야 되는데 제게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열매를 내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뭘 이렇게 어디에 푯대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중간에 점검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지금 생명길로 오늘 아까 마지막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요것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지금 당장 길이 넓고 편하고 너무 좋다 요것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면 그때 모든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길이 생명길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때 나중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막 힘든 어떤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걸 다 내려놓을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생명길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걸 두 길을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살 때는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천국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걸 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건지, 왜 이걸 내가 지금 놔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좋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나로 하여금 자꾸 힘든 길을 가라고 그런 건지 거기에 더 마음을 이렇게 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부단히 마음을 이렇게 쏟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꾸 이제 그쪽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제 세대 가운데 이제 어떤 그동안의 직장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은퇴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주의 길을 가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겉에 어떤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도 안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 그 예양보 그거 목욕봉사를 가면 이 근방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큰 아파트들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들. 노인들만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가보면 뭐 그걸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지금 그분 처음 하는 말이 나 아직 100살도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 집에 가면은 그 할머니가 전에 말씀 한번 들었잖아요. 비가 온 날 베란다 바깥으로 문을 열어놓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바깥에서 빗물 떨어진 거 그걸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했더니 그걸로 빨래를 하면은 빨래가 잘 된대요.
아직도 세탁기를 안 써요. 그걸로 물론 이제 뭐 빨래도 많지 않겠지만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수돗물이 아까우니까 빗물 받아갖고 또 어느 날 가니까 자꾸 뭐가 툭툭 시계소리 나면 시계도 안 돌아가게 딱게 약 떨어질까 보면 정지시켜놓고 그러는데 자꾸 뭔 소리가 툭툭 나서 이거 어디가 어디서 물이 새는 거 아니야 했더니 할아버지 그래 그게 아니고 그 수돗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그걸 그런 집에 가갖고 우리가 목욕 해놓고 그냥 따뜻한 물로 그냥 그 목욕실 청소한다고 막 쫙 이렇게 뿌려놨더니 할머니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이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다른 거 무슨 그 자동차로 목욕하는 것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욕실 청소할 때는 창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온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 삶을 즐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생각 가운데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막 꼭 뭔가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뭔가 막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나도 계속 그렇게 그 길로 그냥 가는 거더라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속없이 그 아파트 팔아갖고 무슨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가는 좋은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숙식 다 제공해주고 뭐 시설 좋은 어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넉넉히 살아도 충분해요. 자녀들도 다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못하시고 참 두 분이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 이야기도 막 들어보면은 어느 집마다 그렇게 서로 자기네들 어떤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빚은 맨날 쪼다리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지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너무 전략하다가 돈이 많은데 쓰지 못하는 집이 있고 너무 돈도 없는데 막 흥청망청 좋은 것만 이렇게 쓰시다가 거기 때문에 많이 빚에 쪼달리는 어떤 분도 계시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삶의 그런 방법이 먹는 음식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그런 것이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질병으로 오게 되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내가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누구나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그러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그게 이제 우리 속에 감췄던 것들이 죄성이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런 것을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죄에 어떤 사람이 죄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그것을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면 나는 그 의로운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죄성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런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쪽에 자기가 그냥 해도 되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하는 일마다 죄된 일이 재밌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도둑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훔쳤기 때문에 그 사람 도둑놈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도둑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갖고 항상 뭔가 쉽게 얻으려고 남 것도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것도 남을 속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숙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노숙자의 삶을 즐기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을 살으라고 해도 그 빌어먹는 그 자체가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서 어디 가면 공짜로 주고 이런 걸 막 다 꿰뚫고 그러면서 그걸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내가 즐기는 것이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내가 거기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중독된 사람은 막 술마귀에 씌였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시간 되면은 술이 막 땡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재밌어서 오락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가지고 막 사업을 막 키우는 재미로 막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막 재밌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는 그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살아가는 뭐 의미를 못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음식도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맛집 아니면은 이렇게 맛없어 못 먹는, 입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어떤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바울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높은 데도 거할 수 있어야 되고 낮은 데도 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화장실이 뭐 시골 재래식이고 화장실 안 가요? 근데 그것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추운 데서 못 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뭔가 이게 뭔지를 내가 뚫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면은 점점 내가 이쪽에 묶여서 이쪽 못하고 저쪽에 많은 영역에 내가 묶여가지고 나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요 영역만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힘들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이 사람들하고만 친구가 돼요. 나한테 조금 싫은 말을 한다든지 나하고 뭐 의견이 다르다니 그러면 싫어요. 못 견뎌요. 뭐 짧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지난 주간에 시영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친구가 없나 이 생각했더니 자기 속에 오만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대. 나 들으란 소리예요. 아빠도 친구 없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우리 김태형 강도사님 거기 뭐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서 거기 부곡동에 방이 몇 칸 비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고쳐가지고 집값을 방세를 좀 싸게 들어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근데 고치는 돈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김태형 강도 딱 들어서 하는 말이 이런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싸게 줘도 안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그 강도사님한테 한 칸을 좀 수리해가지고 수리비를 내가 줄 테니까 수리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느냐. 거기 오피스텔 새 잘 나가니까 거기 비워놓고 들어와. 싫대. 근데 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나는 그거 좀 김태형 강도사는 한번 그 자기 집에 가서
벽지부터 해갖고 모든 걸 한번 싹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봤대요. 하니까는 정말 좋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똑같이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무심코 계속 싫다고 그러는데도 또 다른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다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또 이야기하는 거야. 가서 사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담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걸 시영이가 듣고 아빠는 왜 그러냐 이거죠. 싫다고 한번 그러면은 뭐 그 싫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막 성격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싫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걸 계속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게 내 안에 그런 내 것을 자꾸 상대편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친구들도 이렇게 끊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대화가 끊겨지고 만남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못 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또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진짜 답답하게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안 바뀌지더라도 서로 안 바뀌어지고 이 생각이 굳어져 있다든지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본다는 거.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래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히고 오히려 더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래요. 나는 이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앞에 거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나는 혹시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게 지혜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것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비판하고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저울질하듯이 왜 저럴까? 저러니까 저러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내가 비판할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게 상대편의 실수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 옥의 티 정도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이 들보래요. 내 눈 속에 네가 지금 네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들보가 빠져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판단하든지 오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그때 가서야 이제 상대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티를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조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그 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넌 다른 사람이 네한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몇 번 만에 화가 나든 저는 이제 저기 일찍 가면은 젊은 애들끼리 식사하고 나이 든 사람끼리 식사하고 또 술 먹는 사람끼리 또 따로 또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쭉 가끔가다 모여서 한 마디씩 하다 보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그 주제를 딱 하잖아요. 그 만약에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하면 화가 팍 치밀어 올리는 어떤 못 견디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뭔가 그냥 그 뭐죠? 건드려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영역을 건드린 거죠.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래요. 모르고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드리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지금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본인 나는 왜 그러지?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은 굉장히 상관없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과 관계도 무난하고 그냥 편하고 뭐 그 다 좋은데 어느 한 부분에 내 상처된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펼치러 오려고 그 사람과 관계가 막 끊어져 버리고 막 이런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부분은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는 치료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 한 3번? 자기는 한 3번까지는 참는다고 그러던데 더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우리가 그 베드로한테 몇 번까지 형제 용서를 한 7번 70번씩 7번 뭐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7번까지도 참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것이 내 속에서 온전히 뽑아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어떤 말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러한 분노 자체가 없어지게 원망 같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대해서 막 내가 해코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게끔 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참 품어야 된다는 거. 주님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그 마음이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 몰라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근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지금 저들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아픈 거 막 아파서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막 못 견딘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쪽만 관심 가졌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이렇게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되어지는데 막 그렇게 하는 척 하고 막 참고 그러다가 막 속이 막 문드러지고 막 나중에 참다 나중에 뭐 폭발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기타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재밌어하고. 근데 자기 친한 친구가 기타를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갖고 와서 하는데 그 친구는 뭐가 기타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걸 수리비가 한 20만 원 들어갔대요. 막 속이 너무 아끼던 기타인데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막 20만 원 이렇게 수리.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3만 원 받았대요. 왜 그랬는지. 그 친구는 자기는 뭘 고장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기타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이 친구는 조금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분. 근데 문제는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친한 친구가 다시는 말 안 하고 돈은 돈대로 20만 원 손해보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시는 그 회복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이 되더래요.
있구나 하여튼.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예전부터 자꾸 그런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해온 거예요. 얘네가 마음이 착하니까 이제 자꾸 뭔가 빌린다든지 뭔가 말을 해도 자꾸 이용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싫다 이게 쌓이다가 이번 건에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니까 그 친구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면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미리 평소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참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해달라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이런 쪽을 자꾸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려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어지면은 회개할 것이 나밖에 없고 계속 그런 부분을 나를 이렇게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래 다른 사람 뭔가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다가 특히 우리 같이 뭐 귀신 쫓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허되게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잘 분별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진리는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딱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귀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즐겁하게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또 내가 분별해야 되지. 그걸 못 모르고 그냥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건 진주야 그러면서 그걸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는 엄청난 귀한 거죠. 진주니까 비싼 거잖아요. 거룩한 것이. 근데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왜 이런 걸 주냐고 발로 짓밟고 오히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분별을 해서 조선 안 될 사람한테 못 모르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성급함, 조급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서 진짜 그 사람들이 사모하고 할 때 참 그때를 이렇게 분별하기 쉽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두드리고 이렇게 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하고 줬을 때 굉장히 귀하게 값어치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걸 왜 내가 이제 알았지 막 이렇게 그거 한순간에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한평생 눌려있던 죄 가운데 묶였던 어떤 그런 부분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감사를 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잘 맞춘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이것이 또 전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지금 뭐야? 하나님의 어떤 이런 메시지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딱 주실 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무슨 이런 말씀을 줄지 나가 필요한 것은 돈이라든지 아니 뭔가 좀 세상에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건 안 주고
맨날 알아먹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걸 주시냐고 그러면서 발로 밟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막 원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내가 아직 내 속에서 이런 개의 속성이 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부르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직 내 속에는 개의 속성이 있다는 거. 돼지 같은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귀한 걸 내게 주면은 준 사람을 내가 막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나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고 뭐 나 회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막 그 소리가 막 내 마음에 딱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서 질성이 있게 드러나서 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이 이렇네요.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개가 따로 없구나. 돼지가 따로 없구나. 아직까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사용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겉모습에 뭐 보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정말 죄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겉모습 보고 뭘 보고 그렇게 왔을까?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안 사람만이 거기 이렇게 찾아가고 몰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그 사람 중에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많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막 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들도 이렇게 요한의 그 메시지 듣고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요한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거기를 좀 비판하려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이렇게 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참 그러면 나중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쭉정이로 계속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이렇게 다룰 때 어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막 태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받지 않고서는 내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속에 가득하고 그것들이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이렇게 받지 않냐면은 거듭나지 않냐면은 우리의 생명 가지고는 결단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 특별히 내게 처해 있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쪽에 마음을 이렇게 쏟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 있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전에는 주었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왜 저랬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정말 듣기도 싫고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접하기도 싫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지금 내게 너무 귀하고 꿀같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 이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내 눈이 바뀌게 되고요. 정말 이제 귀한 것이 알게 되고 그것을 결단코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겠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구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아직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열지 못하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그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나한테만 안 된다면 뭔가 아직 그게 갭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건 진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까지 주님 비유하는 거니, 아들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왜 안 주겠냐고요. 돌을 주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하나님 자녀 그런 사이인데, 문제는요, 나는 구했는데 안 주신, 이게 뭔가 좀 갭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운동한다고 테니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자꾸 이제 이렇게 내 몸에 어디가 새겨져 있는 어떤 그걸 찾으려고 많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하구나. 똑같은 공을 계속 하는데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가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도 자꾸 나중에 잘 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휘둘러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돼요. 아무렇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 될 정도까지 되면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공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데, 우리는요 막 있는 힘껏 집중해서 해도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못 보내고 어쨌든 되고 어쨌든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훈련의 차이겠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약속을 아직까지 내 것으로 내가 받지 못하는 어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에서 이거 약속 믿고요,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응답되어 줄 때까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항상 나사 살릴 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주님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신 대로 다 되는 거 보면은 주님만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은 그만큼 마음이 그 길이 이렇게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구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선포하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영역까지 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우리 마음을 쏟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막 다른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나님 아니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이건 불변인데 내가 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만 못 받고 있고 하나님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내가 찾고 뚫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열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쉽게 그것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기도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때그때마다 이뤄받고 또 거기에 또 양식으로 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만 되고 지루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우리는 아직 이렇게 그 맛을 내가 온전히 지금 알아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힘쓰고 애쓸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사실 저희도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내가 안 되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뭐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은 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 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저절로 지네들이 알아서 더 잘해요. 근데 말씀으로 사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이것은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알아지면은 하늘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어떤 것도 이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될 텐데, 그 길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듯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마음을 쏟고 누구나 다 그쪽을 좀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권세가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건 하나님은 그걸 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랬을 때 세상에 뭘 하나님이 아끼시겠냐고요. 부귀와 영화와 솔로몬에게 줬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또 이렇게 그거 받아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이렇게 얻은 것이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부활이여 한 9절에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나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은 아닐 줄 몰랐는데 결국은 그쪽에 빠지게 할 거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는 것.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결국 끝은 그래요. 돈을 살아가면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또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 결국은 세상 것은 다 얻었는데 믿음은 못 지키게 되는. 그래서 많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거. 지금 내가 육신에 매여서 나도 끌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이쪽이라는 것.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또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인지 인내를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는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줄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또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부자한테 돈을 그 사람 지금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빗물을 받아가면서도 하고 뭔가 그걸 정말 아끼고 위해서 그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이렇게 나눠주라고요. 그걸 이렇게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은 꼭 걔한테서 먹을 것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똑같겠구나. 그 부자 그거 빼앗기겠어요? 절대로 안 빼앗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절대로 그 부분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이쪽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이것이 같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쪽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다른 쪽 것이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지를 드리고요, 분별하고 결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자꾸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움켜잡고 있던 그걸 딱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놓은 순간에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산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가 혹시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 영역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닫았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든지 주님 것을 내가 이렇게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